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다 펴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소명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까도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네. 느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알겠다 모르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냥 썩어져갈 그러한 금수나 그러한 어떤 형상을 앞에 놔두고 우리는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가보면은 그냥 아무 무조건적으로 그냥 가서 절을 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고 나에게 찾아온 모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뭔가 좀 의지해보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에서는 막연한 형상에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orship이라는 거죠. worship. 그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다? words.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빛으로 영광으로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 가치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다이아몬드를 그냥 원석 그대로 놔두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게 돌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잘 정제해서 깎아가지고 아주 그냥 몇 캐럿 하면은 그냥 반짝반짝하게 얼마나 가치가 높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원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꾸 이렇게 깎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나를 통해 드러내는 그런 가치, 그 월스가 월십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나타내고 드러내며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에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마치 이 자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런 신과 그런 우상 앞에 나와서 뭐를 구하고 뭐를 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모든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종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우리가 나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가 받은 그 복,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고 타락한 곳에 있다가 너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지금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날까지, 주님 오신 그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시고 어떻게 보증시켜 주셨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 에베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태초 전부터 작정하고 계획해 놓은 그런 복이었다라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를 통일되게 해 주셨다. 원래 상태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거를 인쳐 주시고 확실하게 보증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로 만족해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거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셔야 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걸 알아. 또 우리 산상에 올라가서 크레스티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아, 이제 난 됐어.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어떤 생활을 해야 돼?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돼. 만나. 구약시대에 광야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살았어요. 그죠? 그 만나를 그날 먹을 거 그날 양식을 가지고 생활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서 이틀치를 다 걷어놓으면은 반드시 하루 먹을 거 놔두고 나머지는 다 냄새나고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그날 살아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도전을 주는 거죠. 뭐라고 줘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조건을 하나 달아요. 뭘 다루냐?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바란다.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깨닫기를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너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에 있는 눈을 밝혀가지고 이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여기서 마음 눈의 눈이 깨닫게 돼서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소망.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것이 이제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그냥 구원받은 거 그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밝혀져 가지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소망과 그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얼마나 좋냐? 성령께서 너희들을 하늘 그 보좌 앞에까지 가는 데까지 구속하시고 그를 위해서 인쳐주시고 보증시켜 주시는 확실하다. 확실하지만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삶 가운데 얼마나 유혹이 오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체험되어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티프레스티아서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냐? 불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분이 또 간증을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믿는 자녀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산상에 이제 그 사랑의 불꽃에 올라갔어요. 푹 쉬시는 가운데 그냥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한 장소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래. 이분은 그때까지도 전혀 내가 여기 왜 왔나?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여기 왜 왔나?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냥 막 그랬는데 그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자기가 보니까 하늘에서 그냥 큰 불덩어리가 자기가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로 발랑 자빠졌어요. 발랑 자빠져가지고 그때가 2월달이니까 이 바닥에 빙판이란 말이에요. 눈이 와가지고 그냥 녹았다 다시 또 얼어가지고 빙판에 그냥 머리가 꽝 하고 부딪혔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놀랬죠. 저는 그때 밑에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이럴 정도로 막 쿵 하고 났대. 그러고 나서 그냥 정신이 잃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머리 아픈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소금이란다 그 솜잎을 푹신한 솜잎을 그냥 푹 하고 그냥 누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져갖고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 자기는 그냥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확연하게 체험을 하셨단 말이죠. 한 60 가까이, 50 중반 가까이 하나님이 어디냐. 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했던 그분이 그렇게 인생의 전반전을 맞이해서 올라가서 쉼을 갖는 동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분이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그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분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굳건히 가지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없느냐? 내려와 보니까 나는 변화됐지만 내 주변 환경은 절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한국에 가시니까 마찬가지야.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관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술 한잔 해야지. 이 자리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것을 옳고 그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씩 내가 자꾸 약해져가. 어떨 때는 뭐 괜찮겠지 한 잔 정도 나가. 괜찮겠지 이런 자리에 가면은 그건 나가.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산에 올라가서 그 불을 받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과정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우연이겠지. 그런 일들이 그거 지금 미신적인 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세상에 내가 꽉 잡고 있던 이 마귀가 그걸 풀어져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주고 자꾸 너 그거 아닐 거야 라고 우리를 공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인침받고 보증받아서 구원받은 건 확실하지만 너희 매일매일 신앙생활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오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길 바란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먼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eart 또 spirit.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여기에 이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어질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의 눈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마음의 눈을 한다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이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창세기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기로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이렇게 싹 접근해요? 뱀이 접근하잖아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쫙 접근해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동산 주방에 있는 나무 실과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죽냐?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 그러는데 너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랬다. 에이,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께서 괜히 너가 그것을 먹으면은 너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어보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 딱 그렇게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거 따먹으면은 정말 죽지 않고 선악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분별할 줄 알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같은 그런 욕심이 딱 생기면서 어떻게 돼?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자,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냐니까 매일매일 선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의 눈에서 마귀가 갖다주는 죄가 들어감으로 그 욕심이 생긴과 동시에 벌써 죄는 저지른 거예요. 예? 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눈이 확 열려지면서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반응으로 행동의 반응으로 딱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분별력이 딱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끌려가서 팔려가가지고 어디 집에 가요? 보디발의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어느 날 보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이 요셉이 생긴 거 보니까 아주 준수하게 용모가 아주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유혹이 돼가지고 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바라본과 동시에 저 남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취할까 하고 하는 그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유혹을 할까 하는 그 마음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게 저렇게 유혹해 오는 이 상황에 아무도 없어.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보디발의 아내 또 얼마나 또 이쁘게 잘생긴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위대장인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딱 보고서 접근해 올 때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밖에 없고 이 집에서는 자기를 굉장히 신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이 흐려졌을까? 안 흐려졌단 말이에요. 아, 자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꿈으로도 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늘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알고 깨달아지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성군입니까? 예?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복들은 저렇게 그냥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의 마음에 있는 말을 말씀해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언약을 주잖아요. 그죠? 너의 위를 영원히 경격해 하고 너 삶을 영원히 아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남들 다 전쟁하는 그 가운데 성벽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쪽 그냥 성벽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저 집 뒷마당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목욕하는 여인이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된 걸 봤구나. 근데 다윗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지? 손가락을 피고 봤단 말이에요. 다 봤어. 애굽을 나가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그 마음을 이거 내가 보면 안 될 상황을 봤구나 하고 내가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기에 성경에도 다윗이 아름답다, 뭐 다윗이 뛰어난 미모를 지녔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마음의 눈이. 그러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한번 죄에 빠지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음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떠버리면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 있고 쾌락과 욕심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면 돼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다. 여기에 총명이라는 게 바로 마음의 눈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세상 재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잘 밝혀야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는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 그 영의 눈은 어떤 것이냐? 영의 눈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 그죠? 네.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내 삶 가운데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며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깨달아지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어떠느냐?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생각하고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찬양팀 다 어디 갔어요? 다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왜 뒤에 다 이쪽으로 오세요. 빈자리가 많은데 왜?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주고 막 이래 되면은 교회가 생각이 나.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이 자꾸 나는. 이게 영의 눈이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죽어버리면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도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행동들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통일됐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이 회복이 돼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통일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바로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측에 한번 보세요. 형제로 자매로 우리가 느껴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까운 친한 사람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쑥스럽고 막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같은 아픔과 같은 어려움으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약간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야. 왜? 아니 우리 집안에서 애가 아픈데 아빠가 가만히 있냐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지. 그 아픔에 그냥 같이 아파하시는 거지. 애가 밤새도록 힘들어한다. 같이 힘들어하는 거지. 우리도 이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생각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눈물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 있을 때 우리가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만약에 교회 나와서도 이 영적인 눈이 그냥 막혀져 버리면은
우리는 늘 인간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 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다니까. 불의한 이를 생각했고 내가 저 사람을 사귀면은 나에게 이익이 될 거고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교회에 유익이 될 거고 저 사람은 맨날 교회 나와봐야 뭐 맨날 밥만 축내고 도움이 안 돼. 이건 바로 다 세상적인 거야. 예? 이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에 이익이 쌓여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기 예수님 말씀에 뭐래요? 씨가 어디에 떨어지면 가시떨기에 돌밭에 이런 데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스스로 옥토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밭인데 내가 어떻게 옥토를 만들어? 내가 밖에 나가서 씨를 아스팔트에서 씨를 뿌리는데 야 아스팔트에 너 옥토가 되라 그런데 아스팔트가 옥토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스팔트 같은 내 마음에 오셔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땅을 기경시켜 주셔야 내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옥토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옥토가 되려면 나는 누구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내 마음에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기경시켜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죠. 따웃어줘야지. 그래야 옥토가 돼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한 가족이 돼서 한 방향으로 나가고 또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눈이 떼야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런 마음의 눈이 좀 밝혀지길 바란다.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곳곳마다 영지주의가 또 오고 율법주의가 막 흉행하고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의 눈을 잘 밝혀서 정말 너희들의 구원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 여기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일까 믿지 않는 사람일까? 여기에 나오는 부르심의 소망에 해당되는 이 부르심에 관련된 분들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정 예배 처음 드릴 때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 옛날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게 그냥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일반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땅 끝까지 나가 너의 주의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온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또 하나의 부르심은 뭐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어떤 부르심이냐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택정하고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한 5시, 6시 돼서 어두컴컴해질 때 동네 밖에 나가갖고 애들을 불러요. 왜 불러요? 밥 먹으라고. 집에 들어갈 때 됐다. 밥 먹으라고 부른단 말이야. 야 철수야, 영희야, 광호야 밥 먹어라. 집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다른 집 애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요? 아니죠. 부르는 거는 동네 애들한테 다 부른단 말이에요. 얘들아 밥 먹어라. 이거는 일반적인 부르심이야. 그러나 철수야, 영희야, 광호야 집에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철수, 영희, 나, 광호는 네 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부르심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의 철수와 영희와 광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해요? 우리 18절 보면은 내가 꼭 이거 영어로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발음을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되면 이 발음이 다 들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혜를 하나 냈어요. 아 이걸 절대로 나 혼자 읽지 말고 같이 통독하면 되겠구나. 자 우리 18절 영어로 NIV 성경 영어로 한번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I pray as one. 왜 나만 이렇게 자신 없잖아요. 다 같이 한번 있으면 시작.
I pray also that the eye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예, 여기까지. 자, 뭐라 그래요?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hope. 누구의 hope냐면 to which He has called. He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He has called you. 너를 부르셨던 그 소망. 누구의 소망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이 아니고, 예? 내가 가져야 될 그런 소망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1장 그 14절까지 말씀까지 너희들은 그 예수께서 너희들을 구속해주고 죄 용서를 다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갖고 너희들에게 감춰져 있던 비밀이 다 깨닫게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희들과 관계가 다 재통일되었다. 근데 이런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시켜 주셨다. 너희들 구원은 확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는 여러 가지 이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워져서 이것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의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려서 너희들의 구원의 그런 확실성, 확신함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 한번 보자.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성경을 찾으시면 가장 좋을까. 앞에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찾아봐야 신명기에 어디에 남아있는지 우리 또 알죠.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민족이 많고 우리의 지식, 학력,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잘생기고 내가 가진 게 많고 이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열조와 맹세하신 것.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죠. 민수기 23장 19절.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밑에를 안 보고 자꾸 앞에를 보면은 성경을 안 찾았다는 증거고, 그런 얘기는 성경을 안 가져왔거나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죠? 다음 주부터는 성경 검사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나씩 다 사주시면 돼요. 성경 사주시는 것만큼 가장 좋은 선물이 없어요. 성경은 다음 주부터는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 자, 23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말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의 구원에 거의 확실함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로 갑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함축돼서 나와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게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절 그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의 그 또 미리 정하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의롭게 하셨단 말이죠. 의롭게. 어떻게 의롭게 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의롭게 하신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이 육신 갖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활의 영체로 새로운 몸으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의롭게 됐고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나는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영화롭게 됐다는 건 우리 위치가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 천국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아니고 앞으로 너가 잘하나 못하나 그거를 봐가지고 있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 부름에 반응해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래요. 네? 한번 읽어보죠. 뭐라 그래요?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한 번만 더 보죠. 로마서 10장 28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성경을 매번 이렇게 찾다 보면 이제 금세 찾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8장 38절 39절에도 누구 한 사람이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하물며 요새 한간에 나도는 베레칩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놓치고 또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놓치고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 저 베레칩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한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성경에. 그 베레칩이 벌써 그러면 창세전 이전 하나님 전부터 나와 있어야 지금 그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아 이거 잘못된구나 이렇게 판단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는 않아. 왜?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까 매일매일 내가 예수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배도의 길을 가.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세상적으로 매일매일 쫓아가면서도 아 이거 베레침 맞으면 지옥 가.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베레침 맞으면 지옥 간대.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신앙생활 한다고 매일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냐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아멘. 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신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붙잡으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느냐, 너의 마음 눈이 밝히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새기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삶?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산다. 그 삶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이 부르심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놨어요?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에 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장소에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어떤 체험은 좋아. 체험적인 신앙은 좋은데 이 체험은 나중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쉽게 의심할 수 있고 쉽게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이거를 자꾸 알아가야 내가 마음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 금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아줘야 돼. 깨달아.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아요. 세상 지식도 많이 알고 모두 성경도 많이 알아. 성경 내용도 많이 알아. 뭐 외워. 5천절 만절을 외워.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성경을 다 외워. 달달달달 외워.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달아줘야 돼. 그것이 깨달아줘야 그게 마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야 부르심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뱀에게 속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지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후손에 대해서 저주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될 것을 복음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와 언약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될 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 이건 뭐 어느 때나 다 걸리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되고, 내가 늘 성령 충만함을 내가 유지하려면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쉬면 안 돼. 뭐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한 주간 끝땡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 성경 공부 끝났으니까 뭐 다 됐나? 아니, 우리 교회는 뭐 도대체 며칠을 나와야 돼? 뭐 수요일날 성경 공부 나와야 되고, 뭐 목요일날 뭐 또 연습해서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에 나와야 되고, 또 토요일날 전 가족도 새벽기도 또 다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나와야 되고.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교회 사역자도 아닌데 맨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난 도저히 못 살겠다는 사람 손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한 절이라도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3회 그냥 낮에 데이타임에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이런 것도 기억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언제 그냥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맡겨놓고 살겠냔 말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투로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냥 곧 딱딱딱 비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어떻게 전쟁 가운데 그렇게 막연하게 녹놓고 성벽을 거닐고 딴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때를 찾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동물들 잡아먹을 때 그 무리에서 뛰쳐나온 거 그때 딱 잡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딱 흘려지는 거, 딱 정신줄 놓은 거, 딱 세상 가운데 이거 괜찮겠지 할 때 그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치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만이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